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그 중집회와 중앙대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이 비어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중앙대에 가신 것 같아요. 전도집회에 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최준본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신용철 목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 몇 분과 같이 이렇게 동행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집회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외곽에서 한 150에서 한 1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만 한 150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제 한국 사람까지 합하면 한 160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러시아에 모인 분들이 그 모스크바 교회, 그다음에 생트페테르부르크 교회, 그다음에 민스크, 블라디카프가스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에 복음이 점점 더 활발하게 전해지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진행되는 순서 자체가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집회를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또 여러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질도 헌금도 해주고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손길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백이나 용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뒤에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21절과 25절은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을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 사람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웃는 자가 복이다 그러죠. 그죠?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눈물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이 충만한 세계 속에 있었고 눈물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은 타락했고 아담 안에서 인류가 같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속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슬프다, 슬프다 그런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사실 인생에 대해서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상에는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너무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기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신세한탄 나는 눈물도 있죠. 아쉬움의 눈물도 있고 단순히 어떤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또 후회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우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속이는 눈물도 있습니다. 연기하는 눈물도 있고 눈물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눈물이나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속하는 눈물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복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일종의 예언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많은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눈물, 그 가치 있는 눈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가치 있는 눈물로 얘기한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죠? 그 회개의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 눈물,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오는 눈물, 그런 눈물은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이죠.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속에서 나오는 눈물들, 그 눈물도 주님께서 보시는 아주 귀한 눈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은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또 불신자들의 그 운명을 걱정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다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화 있을지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어야 될 자리에 울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운명과 상태를 알지 못하는 속에서 마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불신자의 웃음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를 슬퍼하는 그런 눈물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들, 그리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구하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들,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공감하는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들은 가치 있는 눈물이고 필요한 눈물입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너희가 틀림없이 웃게 될 것이다. 일종의 예언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천사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는 어차피 주님께서 살리실 거니까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수님 가까이 와 있지만은 그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주님께서 이때만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환난 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그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찾아봅시다.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구원 기회 주시지만은 그 기회까지 저버린다는 걸 주님께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구약 성경대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구약이 약속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되면은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11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시죠? 아이벤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이고 그 11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얼마나 비참하게 망할 것을 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아주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눈물 흘리신 거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죽음을 건너가지만은 죽은 이후에도 부활하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죽음 명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건져주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앞두고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상에는 가치 있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눈물을 주님께서 복이 있는 눈물로 보실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 그 눈물은 주님께서 복이 있는 눈물로 보실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으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이 적셔질 정도면 얼만큼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 발을 붙잡고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향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많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으니까 그 예수님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게 회개의 눈물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거, 진심으로.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주도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안전하게 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후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실 우리 구원 받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지 않았으면 죽음 건너가서 영원히 애통하며 영원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영원히 눈물을 흘려야 될 인생인데 그 영원한 눈물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원한 실족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 슬픈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서요. 뭐 딱지치기 해도 이게 답답하고 공차기도 답답하고 항상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눈물의 주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 생기죠.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이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에 대한 찬송 들으면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왜 눈물이 많아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은 왜 눈물이 많아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돌 마음인데 구원받고 나면 무슨 마음입니까? 고기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감사함이 생기고 쉽게 감격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지 마음이 이제 아주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눈물에서는 건지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눈물은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맞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에 대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때 신비하게도 복음이 영혼 속에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비로소 영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웃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봅시다. 7장.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마음에 근심함으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어대. 이 마음이 추상집인 사람,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이 기뻐하는 눈물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임에 나와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그 모임에 못 나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사모하면서 그 흘리는 눈물들, 그런 눈물들은 주님 볼 때 아주 귀한 눈물일 겁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기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집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집에 무리를 인도하고 동행하는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걸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같이 찬송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기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지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주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만 너 왜 그 모양 꼴이 됐느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집에 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해 보면은요,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병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 모임을 자주 나왔는데 모임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는 눈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혹시 그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 그 눈물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실 겁니다. 성경 시편 6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아마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일 겁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돌이킨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배 띄운다는 뜻입니다. 침상이 둥둥 뜰 정도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물론 과장용법입니다.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젖을 만큼 그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고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성경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주님이 기록하시지만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책에 정확히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집안에 풍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압살롬이 왕위까지 찬탈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기드론 강을 건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5장 찾아봅시다. 예, 15장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이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여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마 다윗 생애 속에서 제일 쓰라린 때가 이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자기 배에서 난 태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원래 기드론이란 말 뜻은 그 어두운 한탄하는 슬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고 거기에서 그 피지사를 드리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면은 희생 제물의 그 피들이 물에 씻겨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기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는 예루살렘의 온갖 그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기드론 시내는 건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거기에 피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하는 그 더러운 그 강을 누구든지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할 때는, 강을 통과할 때는 너무 급할 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다 그 말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겪었고 목숨이 아주 위태한 곳을 통과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너무 급해서 기드론 시내를 그 더러운 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면서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울며 갔다 그랬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런 것을 허락하시구나 하는 거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죄가 얼마나 쓰라린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들까지 나를 배반할까 그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 쓰라린 기드론 강 같은 것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아주 비참한 그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며 눈물 흘리는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39편 찾아봅니다. 이제 이것도 이 시편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8절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다윗이 도망갈 때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 하면서 비난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가 비난할 때, 그 욕할 때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룩한 그 영광이 하루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 왕이 날아가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좀먹음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왕위가 날아갈 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나님이 치면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다윗은 왕이 찬탈당하고 도망가는 속에서 참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나는 주님 앞에서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열조가 태어나서 잠깐 생을 살고 죽음 통과하는 것처럼 나도 나그네로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징계 속에서 자기 악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들, 그 눈물들도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또한 다윗이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징계뿐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으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가치 있는 눈물로 보실 겁니다. 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자식이 10명이나 있고 그 당대 재산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 욥을 공격하고 욥을 위로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죠. 그 속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속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유 없는 어떤 고난 속에서,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닌 그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욥기 16장 찾아봅시다. 욥기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어요.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을 겁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이 욥이 흘린 눈물은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56편 찾아봅시다. 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 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느라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다녔는데 그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속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 이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 있죠. 한나가 눈물 많이 흘린 거 아시죠? 한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들이 있고 성경에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 멀리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눈물 흘리는 눈물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 흘리는 눈물들,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인 겁니다. 자, 시편 84편 찾아봅시다. 84편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서기까지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겁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속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그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 길에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누구든지 통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 있는 눈물들을 알 수 있죠. 몇 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가치 있는 눈물이 있냐면은 이 불신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이 눈물은 정말 귀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그걸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눈물, 이 눈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해놨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발이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도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그 창자가 끓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36편 찾아봅시다. 136절 119편 136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1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마음을 나는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면 영원한 멸망인 걸 아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슬퍼하는
이런 눈물이 참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대는 눈물이 자꾸 말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시작합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사도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가치 있는 눈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눈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고 있습니다. 정말 죄를 슬퍼하고 들이키는 그 눈물, 최고의 원수가 죄인데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죄에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 사람들이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에 바닷물만큼 눈물을 흘릴까요?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눈물을 흘릴 걸 생각하면은 이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얼만큼 울게 될까요? 자, 눈물을 영원히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흘릴 눈물의 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 양이 많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 그 바이런 셸리 기차할 때 바이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썼습니다. 불부터 타오르나 굽히지 않는 마음이 몸부림치며 반역하나 회개하는 자는 오직 약한 자뿐. 누가 회개하느냐? 약한 자들,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지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회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야, 죽음 못 나가려고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멸망할 텐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죽음 앞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안 믿는 길을 택하자고 안 믿는 길을 쪼개다가 자기 인생을 딱 걸고 죽음 건너갔습니다. 자, 죽음 건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즐겁게 웃고 사는 자여, 웃는 자여,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애통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11절, 12절. 또 너희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의 본자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주 확실히 깨닫고 죄에서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데 이것이 얼만큼 계속되는 거냐? 영원히. 그 눈물이 흐른다면요, 그 눈물이 영원히 흐르는데 그 양 자체를 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걸 볼 때 이를 갈며 한탄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2편 112편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35편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비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 우리가 목도했다, 크리스찬 꼴 좋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리스찬들이 뿔이 영화로이 들려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은 가장 비참한 멸망하는 멸망 속에 있는 걸 볼 때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때 불신자가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던 인생이었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거지 나사로 생각해 보면은 그 부자는 한때 날린 사람이죠.
그 동네에서 재벌 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신은 음부 속에 있습니다. 죽음 건너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 초라하게 보이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되어 있고 자신들은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 성도의 지위와 특권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있는 걸 보고 자신들은 받을 것이 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빌라도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들을 본 군병들이 있죠. 그걸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돈 받고 그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 돈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기뻐 감사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정말 건진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감사가 너무나도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눈물이 필요하냐면은 죄인인 걸 진짜 깨닫고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왜 흘려졌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깨우친 사람이라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를 해야 될까요? 중심에 정말 무한히 감사하는 감사, 그 무한한 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안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감사하는 마음과 정말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격하는 감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니 뭡니까?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하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죄를 줄이라고 표현해요. 줄이라고. 죄를 자꾸 지으면은 죄가 그 사람을 딱 얽어맵니다. 죄는 병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는 불화살과 똑같은 겁니다. 죄 하나 용납하면 죄가 막 줄줄이 사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번집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정말 돌이켜야만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도 긍휼에게는 눈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불신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눈물, 걱정하는 눈물, 이런 눈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야,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좋다, 그 생각해야 될까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정말 불쌍한 마음을,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 안 받은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해석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잠차 흘린 눈물 생각하면요,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사야, 내가 언제나 하면 저렇게 살아보나. 그 마음이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주셔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눈물 흘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합당시를 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속에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으면은 그 눈물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가지는 그 눈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정말 그 깨끗한 양심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속에서 그 흘리는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함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리는 거 봤을 때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눈물은 그 사람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와 힘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속에서 그 기도하는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거 정말 우리 시대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33절장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간절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눈물이 있는 그 기도, 그건 주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로서 우는 자들로 같이 슬퍼와 같이 우는 그것도 주님께서 아주 가치 있게 보실 겁니다. 기뻐하는 자랑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랑 같이 슬퍼하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주님께서 귀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운명 공동체로서 슬픈 일을 당해도 나 몰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줄 모르는 그것이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 중에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26편입니다. 자, 126편.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1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눈물들이 흐릅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신앙 부흥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수고가 지불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쓴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것이 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신앙 부흥을 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주님께서 아주 가치 있게 보시는 그 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이라면은 그 속에서 되어지는 무슨 괴로움이든지 또 무슨 눈물이든지 절대 한 방울도,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 그 정확히 계산해 주십니다. 성경 보면은 에스라도 눈물을 흘리고 느헤미야도 눈물을 흘리고 바울 사도도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히 세우고 하는 그 속에 설레지는 그 모든 눈물들, 그건 다 가치 있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 예언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기에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30편 찾아봅시다. 시편 30편에 5절, 제가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저녁이 오면은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 인생에 울음이 있다면은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기쁨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웃음이라는 걸 나중에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웃을 것이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춤추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참 표현 잘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 뭐 춤이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도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데, 진짜 춤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춤출 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자매님이 이제 와서 이제 상담해달라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상담을 하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이제 암 걸려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요. 병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그 아픈 몸 잃고 일어나서 정말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요. 이거 구원받아 춤추는 거, 이거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87편 보세요. 여기 87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또다 있다 하리로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자기 인생의 근원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된 사람, 지존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이 된 사람,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보시겠습니다. (2절에) 150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 어떻게 보면 춤추어란 말이 나와 있죠. 진짜 구원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은 정말 흥이 절로 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감사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웃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불순종할 때 주님이 징계를 주시지만은 돌이키면 또 다시 웃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돌이키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가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 입에 웃음을 가득히 넣어 주셨습니다. 웃을 것이요, 맞잖아요. 주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웃을 것이요, 웃을 것이다. 이건 사실인 겁니다. 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웃음도 주시고 얼마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웃게 해주시는데, 제가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눈물을 제한다는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저 그 두 개 보면서 맞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신다. 그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의 눈물을 다 제하시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렸든 간에 그 눈물을 주님이 다 씻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여기는 모든 얼굴이라고 그랬죠.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얼굴에서 있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없는 얼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시다. (21장) 3절 4절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크리스찬이 여러 종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크리스찬을 괴롭게 하는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흘릴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눈물 흘리는 종류가 많지요. 또 병중에 고통하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눈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눈물,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렸든지 간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완전히 씻기십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일생 동안 선교사로 살아온 나이 많은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아내도 묻고 자식들도 묻고 이제 본부의 부름을 받아서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고향에 도착이 가까워지니까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기내에 귀인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는 참으로 귀한 분이 타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분에 대한 환영식을 간단히 하겠사오니 다른 분들께서는 잠깐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은 10년 동안 본국의 대사로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군악대 연주 속에서 빨간 카페 뒤로 한 노인이 쫙 걸어가는데 많은 인파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글 속에서,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자기 아내도 묻고 일생 동안 땀을 흘렸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주 핑 도는 겁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 야, 너 아직까지 천국에 오지 아직까지 너는 본국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야, 너가 천국에 들어오면은 내가 천군 천사동에서 환영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눈물 흘리는지를 다 아시고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신세한탄하는 눈물, 이런 눈물은 흘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세한탄 눈물 말고, 이런 눈물 말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뭐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눈물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속에서 고난받는 그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웃음이라는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눈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눈물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 범죄했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웃음이라도 하는 것도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웃을 것이요, 그렇죠, 영원히 웃는 그 세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D.L. 무디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위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맥스웰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저 위에 서면 알게 될 것이다. 자, 크리스찬들은 웃을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방구대마다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주님께서 우리 영혼몸 전체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리라.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현재는 고난받지만은 잠시 후에 영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장래에는 왕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육체에 있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핍박 중에도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춤출 날이 오는 거예요. 정말 기뻐 뛰놀 어마어마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눈물을 흘리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이죠. 부모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이 없는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효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 효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히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는 확실히 맞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일터고 이 세상엔 우리가 눈물을 흘리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주님이 씻겨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내가 누굴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거리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웃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울어야 될 곳에 정말 울고 있는지 웃어야 될 곳에 웃고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영원한 눈물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는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